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아멘? 진리의 영.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의 영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글자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순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사가 이 성경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 읽으면 졸기만 하고 딴소리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서에 예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랬고, 사실은 성령의 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서에 대해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부르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뭘 가르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내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마치겠어요. 로마서에 성령의 단어들을 다 합치면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8장에 있는 말씀만 오늘 배우겠어요. 로마서에서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8장에 있는 말씀을 집중으로 배우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부터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게 지식과 경험에서 난 게 아니라 내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거는 방언이 터지지 않아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자체는 우리들의 전통이나 우리의 지식에서 난 게 아니라, 이성에서 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게 왜 그래요? 믿게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누가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요, 이슬람인들이나 무슬림인도, 불교인도, 무당도요, 전도하면요 안 믿어. 그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악령이 붙들고 있고 죄가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 거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임하고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눈물로 회개해. 아멘? 임종시에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분이 나와.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이는 안 믿고 어떤 이는 믿는데, 내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전도했는데, 똑같이 전도했는데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안 받아들이는 게, 그 누가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성경의 진리를 믿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그냥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자, 따라 해보세요.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그랬죠. 성령의 생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으로 살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죄다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육의 사람. 그 사람들은 끝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활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결과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인 중에도 육신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을 따르는 기독교인. 나는 뭔가 물어보세요. 자기 생활을 물어보세요.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육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가? 근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육을 따라 살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성령 받고도 육을 따라 살면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우리는요, 이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 건가? 성령으로 살 건가?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 한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한번 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건가, 성령으로 사는 건가? 그 결과는요, 여러분, 여기서 달나라로 가는 로켓을 쏘는데 0.0001% 미스가 나면 나중에 달나라에 갈 때는 거기 도착도 못하고 오차가 벌어져서 완전히 달나라가 아닌 다른 데로 영원히 우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에서 구분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어느 걸 따를 거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 이 결단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에 결과가 나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은 사망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8절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구분돼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인데 그게 성령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이들. 그 다음에 성령의 따르는 이들. 성령의 생각. 여기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줄을 쳐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의 생각, 아래 위의 문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육신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에 있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성령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이게 처음 예수님 믿고 고3 때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예수님 믿고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루하루가 육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민 안 해요.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 안 해요. 왜? 육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게 다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생각으로 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충만함에 이르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은요, 은혜 받고서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 은혜 받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예수 믿어. 성령 세례 받았어. 예수도 믿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육의 생각을 가지니까 맨날 불평하고 믿음의 말 하지도 못하고 소망의 말도 못하고 마음의 생명과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왜?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그걸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다가도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경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계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거기 15절로 가서 보니까 14절부터 보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왜 딸이라고 안 쓰냐? 페미니스트 혹시 있어요, 여기요? 페미니스트 있어요? 여기 혹시? 페미니스트가 뭔지도 모르죠? 우리 은혜교는 복이 있어. 페미니스트들 아주 골치 아파요. 성경에 왜 아들이라고만 써놨냐는 거야. 딸도 거기다 써요. 근데 딸이라고 써, 거기다가. 왜 하나님 아버지냐는 거 엄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나님 그리자는 거야. 아버지 빼자는 거야. 왜 남성을 자꾸 붙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그래. 그리고 아들 그러면 아들 그러지.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아들이어야 되냐면, 모든 게, 여러분 옛날에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들에게 물려줘요, 딸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별이 없어. 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페미니스트들은 딸이라고 그래라, 딸이라고. 그럼 딸이라고 써, 거기다가 딸이라고 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유업을 주시려고 아들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남자로 오셨냐? 여자라고 그러죠. 여자. 머리도 기시구리니까 수염도 없애버리고 그냥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다 바꾸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마귀죠.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마귀예요.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1.1획도 변하면 고치면 안 돼. 빼고 더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아니 지 마음대로 자기 사상대로 성경을 빼고 더하고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딸이라고 그러자.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어머니라고 그러자. 이게 마귀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그대로 진리의 영으로 이 성경은 보존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도 성경 그대로 읽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성령을 받았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하셔야 돼. 그러면 뭘 구하셔야 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을 충만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박수 치는 사람들 보면 그 얼굴을 보면 사모하는 이가 있고 건성으로 부르는 이가 있고,
육으로 부르는 이가 있고 성령 사모하는 이가 있고. 그냥 눈에 띄어요. 사모하는 이들은 달라. 사모하는 얼굴이 달라요.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망하고 죽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르게 되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라니까. 언제 내가 아들이야?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아들을 영접했잖아. 아들의 영이 왔잖아.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 너도 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게 예수의 영, 그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거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축하합니다 한번 해봐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요, 목회자들 집회할 때도 정말로 축하하는 건 목사가 돼서가 아니야. 근교회 목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성경에 글이 없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아들을 영접한 자가, 아들의 영이 임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예수 오기 전에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조상들도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 성경 구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누가 오셔서 그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미천하고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 영접한 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14절로부터 15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빠, 아빠. 히브리 말로 아부. 이것도 성경 말씀 다 똑같아. 근데 이상한 건 제가 파키스탄 가도 아바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부르는 거 다 똑같아. 이상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가서 조한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가 아바, 거기도 아바야. 파파, 아빠 다 비슷해. 다 아빠야.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을 하나님 만드셔서 아버지 부르는 거 똑같게 하신 거예요. 다 똑같아. 아빠, 파파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말 배울 때도 제일 빠르게 배우는 게 아빠, 엄마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아유,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뭐 그런 것부터 배웁니까? 아저씨 이거부터 배워? 아줌마, 아저씨 뭐 걔가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그러면 걔가 누구의 자식인가 다시 봐야 돼. 아빠 그래야지. 엄마 그래. 왜요?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왜 그래요? 그게 왜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역사는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도우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권세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거기 한번 세 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한 번 더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근데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언제 써요? 기도할 때. 이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거 부르짖는 걸 많이 해야 돼.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들 어떠세요? 애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자주 부르고 그냥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리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요 난리를 치다가 이게 좀 크면요, 아빠 엄마 하고 어울리지 않고요, 지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또 돌아다니고, 아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자기가 애 낳고 나중에 보면 늙어서 보니까 아유, 아빠 엄마가 최고야. 아빠 엄마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근데 우리 신앙의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신앙의 아버지예요. 육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 거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만 부르짖어도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러다가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나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빠, 아버지. 근데 어렸을 때도요, 뭐 말 잘 안 해도 그냥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는 그냥 울면 다 해줘. 그냥 애기 소리 또 내야 되나? 응애 이렇게 우나? 그냥 애는 죽어라 울더라고. 여러분, 엄마가 와서 야, 너 좀 참아라. 알았시다. 응애 이렇게 한 애가 아니야. 그냥 내가 내 키워다 봤지만 그냥 죽어라 울어요. 똥을 치워줄 때까지 울고, 배고프면 그냥 먹여줄 때까지 울고. 그냥 놀라운 건 젖을 똥 물려주면 그냥 그 순간부터 안 울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거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냥 아버지 그러면요, 똥을 쌌는지 다 아시고, 우리가 똥 쌌는지 배고픈지 열이 나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잖아. 대통령보다도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나 병든 문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울어.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건지 다 아시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기도 누가 들을까? 하나님 아버지,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내 돈 꺼갔는데 하나님 100만 원 꺼가시다. 근데 100만 원 갚아주셨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다가 저 집은 100만 원 꺼졌구나. 그걸 다 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네가 100만 원 꺼졌고 못 받았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빠, 아버지를 자꾸,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뭐라 그래야 돼요? 무조건 아버지 불러야 돼. 기도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크게 해봐요?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조금 성숙한 사람이고, 아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좀 더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과 아빠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아빠 불러본 지가 얼마나 되실까? 한번 해봐요. 한번 아빠 그래 보세요. 멀리 가시는 아빠가 잘 못 들어서 그런 심정으로 언덕을 넘어가는 아빠를 한번 부르듯이 한번 불러. 시작.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부릅니까? 부르짖느니라. 아빠가 못 들어서 한번, 아빠 그럴 때 못 들었어. 한 번 더 해봐요. 해보라니까. 시작. 그게 기도야. 하나님 앞에 아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고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들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가정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빠. 그리고 우리 애들 힘든 거 공부 못하는데 그거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구나 들으니까 우리 애들, 그리고 아빠 그러면 다 알아들으셔. 진짜 신기하게 다 알아들으셔요. 니고데모가 만나서 주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최고의 부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최고의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딸이 됐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자라고 하는,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갖지 못하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맨날 그리고 사니까 은혜가 못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은요, 거기 밑에 16절 읽어보세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해. 성령은요, 우리의 영,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았어.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은 도와주셔서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6절로 가서 보세요. 26절로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지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임하면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내 연약한 기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힘을 얻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 인내한다고 말이죠. 아픈데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플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잖아. 부르짖어야지.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돼요. 부르짖는 소리가 커져야 돼요. 찬송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져. 우리 감리교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먹어도 똥으로 나오고 끝이에요. 또 배고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의와 믿음의 의, 평강, 마음의 평강, 삶의 기쁨이 넘쳐. 희락,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으로 따라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읽어봐요. 17절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성찬하고 나서 떨어진 포도즙이 있어요. 우리 포도즙을 쓰니까 100% 포도즙을 쓰니까 그래서 포도즙을 닦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 의자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쪽을 닦고 이렇게 보니까 또 먼지가 많아. 또 닦고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를 못 드리겠어. 막 닦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청소 당번 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좀 의자를 좀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구석을 좀 봐봐요. 그냥 내 집처럼만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멘? 청소 당번들 할 때 안 하는 분들이야 맨날 안 하죠. 하는 분들이 복이 있어요. 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해. 근데 할 때 한 번 더 밑에 있는 구석구석,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다 모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왜 사모하질 않냐 이거야. 조금만 더 사모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던 은혜들이 넘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의 일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예수 믿고도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이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셔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충만히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